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과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해서 주님께 드려진 이 기도의 고백,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더 쉬워서 참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찬양하실 때 다 같이 나와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그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시는 음악 찬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나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주님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장애를 알아서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여러가지 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아주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치레를 자주 하고, 그래서 아이가 몸 약한 엄마를 보면서 내가 커서 의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를 고쳐줘야겠다. 평생 우리 어머니를 내가 돌봐줘야겠다. 해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의 이 역경 중에 받은 그런 영향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차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영향을 받을 것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난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역경 중에 자신의 삶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경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어떤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한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이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이 사람은 부모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O형이라서, 어떤 사람은 AB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혼자라 생각되고 이제는 망했다 생각되고 그러면 죽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 첫 번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니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누가 먼저 올라갔다고요? 예수. 주어가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먼저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서 그 배에 올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배가 떠 있는 이 바다는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말은 역경, 환난,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안 뜨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열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도? 바다도 사라졌고,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아시죠? 읽어보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바다에 나갔는데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룰루랄라 항구로 돌아와서 그래서 행복했더라. 이렇게 그 소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떤 것으로 상징이 됩니까? 노인이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낚시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외로움과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는 바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이제 펴겠구나, 이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을 삼을 때로부터 그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항구에 도착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앙상한 뼈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종종 이 바다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물결치는, 풍랑이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그 노인이 겪었던 그런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날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내 손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내 손에 가진 것이라곤 너무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것이 내 손에 주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펴겠구나, 이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다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 이 바다 길에 누가 먼저 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 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은 천국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는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바다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천국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인생 길을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길 역시 역경과 환난이 존재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 죽게 될 지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었지만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였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 천국의 길에 도착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바닷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노를 쉴 틈 없이 저어서 어쨌든 이 풍랑이는 바다, 이 놀이 있는 바다를 피해서 언덕에, 안전한 언덕에 도착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배를 언덕 쪽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있는 힘 다하여 최선의 힘을 다하여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환란이 닥치고 풍랑이 불어오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행복이라는 그 언덕을 향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한국에서 TV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았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로 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들이 한국에 올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에 와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적은 임금에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장면이 거기에서 방송에서 비춰졌습니다. 열심히 노를 지어 그 행복의 은덕에 되려고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들의 삶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꿈과는 다르더라는 것.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잘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서 산재보험도 받지 못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기치 않은 풍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기치 않은 풍랑은 없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고난이,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풍랑이 닥칠 때 그 의미를 찾아봐요. 해석해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그 풍랑의 이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풍랑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합니다.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고자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수도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 수 있다. 굉장한 행복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로마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유대인이,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황제의 명에 의하여 로마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루아침에 벼락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사업도 정리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공권력에 의한 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 남자분들 있죠?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무너지는 대기업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대통령 자기를 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밀어가지고 그렇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세무조사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졸지에 그룹이 무너지고 파산이 공권력에 의한 파산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새 출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 새 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볼 때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에서 떠나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쓰시기 위하여 잘 살고 있는 로마에서 그를 황제의 추방령으로 쫓아내어서 고린도에 오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가서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들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로마에 살았더라면 그대로 잘 먹고 한평생 잘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쫓겨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었더라면 그저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나는 너무나도 큰 환난을 겪거든요.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풍랑 중에 있다면 제자들처럼 이제 잡는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진작 좀 하지. 좀 처음부터 주님께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역경 중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난사를 제쳐놓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삽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답답한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정말 골 때리는 세상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빠져 죽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나왔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주특기, 예수님의 이 주 전공은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의 전공은 바다를 노를 젓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말은 아멘 하죠. 네, 아멘 하신 분들 중에도 믿지 못합니다. 왜?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했는데 어디 뭐 배 한가운데 큰 대자로 들어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조용히 고문했어요. 조용히 가셔서 주무셨겠지. 한쪽 구석.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는데 빠져 죽으면 저그들만 빠져 죽겠어요? 주님도 같이 빠져 죽으실 텐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성도라 말하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비정상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 보이면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는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앞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고민된다. 주님이 함께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손 의지하고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번 목요일날은 몇 분이나 오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한 15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는 조금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었다고 믿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목요 기도의 숫자 많다고 제가 뭐 상급을 덜 받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시냐? 왜 문제 앞에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찾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은혜 받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닷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니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고난길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